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새벽을 깨웠던 다윗의 그 심령으로 주 앞에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를 사모하는 마음, 주를 기뻐하는 마음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오늘도 그의 뜻을 붙잡고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응성풍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는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수요일 날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유치부 온라인 성경학교를 통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성장반, 전덕폭발 교육과 그리고 나눔밤 등을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와 5주 열심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의 주시는 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무엇보다도 크심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유치부의 성경학교 그리고 또 우리의 교육훈련과 이 모든 과정들, 또 다음 주부터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모든 모임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서로의 힘을 다하며 그 능력을 다하며 함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과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몸통이 되며 우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입니다.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역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려서부터 주의 자녀 삼는 일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자라나면서 성장을 위하여 멈춰서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자라나가는 자로서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2절부터 19절 레갑자손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여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서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는 레갑 자손들이 시험을 하여도 흔들리지 않으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가지지 않으며 유목의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의 모습, 그 근간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또 올라가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그 위에는 우리 이드로라고 하는 겐족속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이 레갑 자손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보여주느냐
하는 것들은 비교를 위함이죠. 크게는 그 전에 우리 시드기야 왕, 뭐 그 전이 아니죠. 원래는 시간적으로는 한참 뒤에 있을 11년이나 뒤에 있을 일들이고 9년 정도 뒤에 있을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된 34장에 기록된 그 부분과 비교함이 이함이도 하지만, 이제 그 비교를 결론을 내리는 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이시나 너는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레갑 사람들의 한 예를 통하여 이제 비교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며 내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는데, 사람이 조상이 주신 명령은 실행되었는데 그들은 선조의 지금 명령을 지켜갖고 주전 841년부터 597년까지 그야말로 이 몇백 년을 지켜왔는데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엄히 한 번 말한 게 지켜졌는데 한 번 말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말하고 또 선지자들까지 보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고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보내자면 내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어요. 자, 이 사건, 이 끊임없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 혹시 생각나십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는 잘 살았고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하늘에 올라가서는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부자가 나에게 물 한 방울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친척들 있으니 여기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미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또 지키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사환을 보내갖고 거기에 있는 소득을 일부를 받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해갖고 보내고 나중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여버리고 결국 멸망의 단계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같은 일들이 같은 그런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냈는데 끊임없이 보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시위대 뜰에 다니고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하면서 그를 박해하고 듣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앞에 14절의 끝에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불순종을 얘기를 했고요. 뒤에서도 15절에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4절을 또 한 번 15절에서 자세히 반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레갑 자손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상하죠. 저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 규율, 말도 안 되는 규율들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통신앙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분명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신앙이 나약해요. 너무 신앙이 타협적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들은 그냥 기본이에요. 당장 물질 생활도 그렇고요. 너무 풍요롭고 이것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면 나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들이 바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 입고 먹고 사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쓰레기장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고, 또 집집마다 가면은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너무 많이 살아갖고, 요새는 프로가 뭐냐면 정리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정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정리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버리는 것들이 정말 아까워서 버리지 못할 정도로. 저도 여기 아파트에 보면은 버리는 거 보면 너무 아까운 게 많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들 버리는 거 주워 왔잖아요. 그거 정말 멀쩡한 것들 옛날 같으면 정말 팔아도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냥 서로 연락을 해갖고 쓰레기장에 나오면 서로 가져가기 바빴는데, 민망할 정도로 버리지 못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들여요. 계속 사들여.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후순위로 넘기는데, 새 것이 어떤 것들은 뜯어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치하는 것, 때로도 그래요. 이 핸드폰 같은 것도 멀쩡한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 2년 저한테도 맨날 와요.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드립니다. 그런다. 판매했던 대리점입니다. 바꾸세요 하면서 자꾸만요. 아니 멀쩡한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과 이 세대에서 지키고 있는 건가, 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사치함이 아닌가. 사치와 방탕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앞으로 올 세상들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삶이면 예배에 대한 삶, 또 물질에 대한 물질의 삶, 하나님 앞에 충성이면 충성의 삶,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어떻게 가까이 하는 여호와를 알자,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든지 여호와를 아는 것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도라는 사무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들, 우리가 당장 일상의 회복, 최근에 우리 주신 말씀들 기도해 하면서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일상의 회복이에요. 일상의 회복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일상의 회복 중에 가장 기본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믿은 지 3주 만에 바울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편지를 썼는데 신앙이 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기본을 알려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본이에요. 일상이에요. 이 일상의 삶들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를 잊지 말고, 왜 항상 기뻐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감으로 이 땅에 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주신 것들 이제는 고치고 새롭게 됨으로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가는 기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레갑 자손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불순종하니 당연히 재앙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했지만, 레갑의 자손들은 너무 순종을 잘했어요. 요나답이 그냥 전통에만 순종한 게 아니라요, 요나답이야말로 이 신앙을 잘 지키는, 여호와의 신앙을 잘 지키는 집안이었어요. 모세의 집안보다 차라리 이쪽 겐족 속의 이 요나답 집안이 유목의 생활을 하면서 이 소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분들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순종하며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많이 제가 잊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청년 때 이 정욕과 또 청년 때 이 주체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뭔가 내 안에서 이 실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무조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더라고요. 금식을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안 먹다 보면은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가난해지는 것,
우리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레갑 자손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소유하지 않고 가난하면서 뭔가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작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서 이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모습들을 보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에서는 이 만군이라는 군대들이라는 뜻이군요. 군대들을 또 쓰고요, 여호와도 쓰고요, 이스라엘 하나님도 쓰고요, 모든 칭호를 다 쓰면서 여기서 그를 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예요? 재앙을 내립니다. 아무리 들어도 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18절에 레갑 자손들 어떻게 하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어떻게 보면 선한 명령이죠, 선한 명령을 행하였도다. 요나답은 예후를 보면서 그가 온전히 개혁하지 못하고 그의 권력의 기반인 북쪽의 단의 금송아지와 베델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 나라도 얼마 못 가겠구나, 나는 이곳에 속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것을 뛰쳐나옵니다. 요새 같으면 뭘까요? 좋은 직장이 있어요, 출세가 보장된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쳐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으로 있다가 목사님까지 된 두 분, 참 어떤 면에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김수동 목사님은 독일계 회사에 있었다가 안전한 직장이 되고 심지어 임원 승진 때문에 독일로 가갖고 이제 연수를 받고 와라 했는데, 연수를 받고 오면은 그 다음부터 임원이 되면 사역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때 그만두고서 신학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최현성 목사님은 LG에 있으면서 거기에 팀장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바로 또 내려놓고 하나님이 젊었을 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길을 다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최현상 목사님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노회적으로는 참으로 감사해요. 우리 노회가 자립하는 교회가 많지 않고 또 세례교인 15명이 돼야지 교회를 세우는데 그 정도 된 교회들이 50%도 안 돼요. 교회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많이 쭈그러들어갖고 너무 연약한 교회들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일어나는 교회로 서게 되었고 또 이렇게 설립 예배까지 드리게 된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중에서도 이제 목사님들만 모시고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모두 축하하면서 감사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니까 어떤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4절의 모습을 보면요, 느헤미야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죠.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를 3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사람이 또 이제 페르시아에서 머물러 있던 바사 왕국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 때 성벽을 건축할 때 남쪽 분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만드는 그 사람이 레갑 자손이라고 나와요. 레갑 자손. 레갑 자손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이 베타케렘 사람이라라고 이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벳하케렘, 이 벳하케렘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거의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곳에 레갑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부시고 예루살렘을 쳐부실 때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지도급 부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가난한 자, 소유가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땅을 그냥 놔두면 폐허가 되니까 지키면서 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 레갑 사람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잡아갈 필요도 없다. 그냥 여기 살아라 해갖고 할 수 없이 여기서 살면서 그들이 삶을 원래 그 전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코로나19를 지금 지나면서 주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지금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주로 인하여 만족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향락을 좀 못 누린다고 해갖고 우리가 답답할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 레갑 자손들이 그랬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도 자기네들은 더 풍요로워졌을 것 같아요. 차라리 탐관 오리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 깨끗한 환경에서 또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들은 유목민들의 생활을 했을 거예요. 아니 뭐 뺏길 게 없으니까 어차피 관심도 없었고 그의 소유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후회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내년에 안식년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들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안식년을 분명히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더욱더 마음에 와더라고요. 이건 내려놓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내려놓는 모습이 있어야겠구나.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제게 주셨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뭐 강의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많이 주셨는데 정말 이때야말로 이제 또 내려놓고 탈탈 털고 어디를 떠나야 될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주십니다. 우리가 레갑자손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소유하지 한다라고 하지 않고 청지기의 삶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면서 레갑자손의 정신, 유목민의 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레갑자손의 순종은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단연컨대 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목자들이 바로 이 후손들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처 그 사이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설 자가 결코 끊이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바로 그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재앙을 받고 레갑자손들은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돌이켜 주님 소유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누리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소홀히 했던 모습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는 재앙의 길이 아닌 주님 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관계를 가지며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교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주님, 마라의 샘부터 시작하여서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였지만 우리가 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동물들과 주여 짐승들이 병이 들고 주님, 그 병이 우리에게까지 넘어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적으로는 우박이 내린 것 같고 또 어둠의 재앙이 오고 메뚜기의 재앙이 오고 장자의 재앙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며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들에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 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만을 바라오면서 주님, 그의 명령과 규례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끊이지 않는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하나님, 레갑 자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어서 주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또 모델을 보며 본보기를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신앙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교훈을 지키며 그것을 훈련하며 우리의 삶들에 절대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